오늘 여기 본문은 친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리고 이제 거기 5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 성도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의 본분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의 본분과 사명,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지는 말할 필요 없는 거지.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맺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내가 참 빛이다 또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포도나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포도원이다 혹은 또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도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한데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거기 쭉 내려가서 7절에 보면 5장 7절 바로 이 사람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유다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했다. 들보들을 맺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비슷하고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열매가 오히려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에 이 포도원이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농부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그 농부가 원하는 참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건데, 구약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농부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는 항상 맺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짓밟히게 하겠다, 헐어버리시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 분이시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시고 참 포도나무시고 거기에 연합된,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들도,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참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고 참 포도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다 모형이기도 하고 참이 아니기도 한 진짜 실체가 되시는 바로 참 포도나무, 그분이 참 하나님의 나라, 참 이스라엘을 세우실 그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너무 잘 아는 건데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야, 나에게 오고 나에게 붙잡아오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거기에 참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가지입니다. 가지. 말할 필요 없이 말씀드린 대로 가지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오직 열매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그 딱 목적은 하나예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5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포도나무에 유익한 게 뭐냐 이게요. 그것을 뭘 만들려고 포도나무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딱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불사르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 딱 쓸모 있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딱 하는 일은 그냥 불로 살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6절에도 가서 보면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다른 것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무슨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면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리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참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궁극적 최고의 목적은 이 가지로서 다른 거 아니다. 딱 포도 열매를 맺혀나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로부터 그런 진액을 다 받아서 그 포도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게 목표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기 8절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국적으로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는 말씀일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상식으로 다 알고 있을 건데, 심지어는 열매를 맺어도 더 열매를 크고 탐스럽게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이 잘라버리죠. 심지어는 열매를 맺는데도 잘라버려요. 세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상품 가치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가는 거 영양분 다 차단해야 되니까 다 잘라버리고 몇 개만 남겨둬서 거기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놔둬봐야 그리 쓸데없이 가서 영양분 흡수해가지고 열매는 못 맺고, 그러니까 그건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도 열매를 못 맺는다, 뭐 이런 경우는 잘라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모양만 있는데,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열매를 가지고서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느냐의 유무를 판단하시는 건데, 아무리 말로 믿었습니다, 뭐 주님 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그 열매들로서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참으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새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뭔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런 몸부림이 있게 돼 있고, 사실 그 열매를 싸게 나면서 열매를 비록 뭐 그렇게 탐스럽진 않아도 맺혀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제거해버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깨끗게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막 쭉 내려와 가지고 있으면 이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더럽히면 안 되고 그걸 묶어주고 또 받들어줘서 깨끗하게 하고 손질해 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쓸모없는 잔가지들 같은 거 이렇게 잘 잘라내고 깨끗하게 들어 올려주고, 하여튼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질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시원찮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손질하십니다. 세상에 딱 붙어가지고 자꾸 오염되고 욕심에 치우치고 세상 낙에 빠지고, 이거 땅에 딱 붙어가지고 이 넝쿨이 딱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더럽혀져 거기 열매 못 맺는다.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도록, 그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도록 깨끗게 하시고 손질하시고, 또 거기에 쓸모없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열매 맺는 가지 안에도 그런 것은 잘라버린다. 쓸데없는 거, 그거 모든 이 잘못된 습관들, 부패성들, 뭐 욕심, 이기주의, 교만, 뭐 세상 사랑하는 거 많지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제거해 버리신다. 여기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은 2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으라고 자꾸 손질하신다. 연단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받게 하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버리게 하고 이기주의를 버리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버리게 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버리게 하고, 점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좀 만들어져 가도록, 버려야 될 거 많은데, 만들어져야 될 거 많은데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하십니다. 자꾸 아예 열매를 아예 안 맺는 가지는 그냥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미 깨끗했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사죄와 칭의, 복음, 내가 일러준 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죄와 칭의를
그리고 중생을,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다. 너희는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면을 말씀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는데, 사실은 이미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과 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손질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는데,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뗄 수 없는 완전한 영원한 그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항상.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죠. 상식이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3절에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하나도 안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는데, 그래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 깊기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감사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생명의 은혜가, 선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뭐 완전하진 않지만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 안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 열매를 하나도 못 맺으면 그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내 안에 거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거. 열매 안 맺으면 그 가지의 가치가 없어요. 붙어있을 뭐 의미가 없다고요. 그 농부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많이 탐스럽게 풍성히 맺으면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당연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거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딱 붙어 있어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다 그 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거기 5절에 가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 하반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런 열매를 맺는 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믿는 일도 뭐 한다고 뭐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전혀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닮아가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는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우리가 금관과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있는 터는 그리스도니까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에다 짓는데 금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도 있다. 비슷한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내 안에 있지 않고서 자기가 뭘 열심히 믿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아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안 닮아가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심령이 곤고해집니다. 거기 6절의 말씀은 말라서 밖에 버리우고 말라서 불태워진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도에게 적용할 때는 곤고해져요. 심령이 곤고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막 열심도 내고 막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도 심령이 곤고해진다. 강팍해지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다. 이게 뭔가 예수님 떠나 있는 상태다. 우리가 그 다윗의 시편에 32편 3절로 4절에 다윗이 뭐 좀 범죄한 경우인데 이 범죄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서 이게 막 내 속에 여름 가뭄 들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다윗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말라가요. 심령이 점점 말라지고 곤고해지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안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도 심지어는 물론 아예 뭐 멸심도 없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그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핵심이네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심.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인 원리적인 면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법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당연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오는 모든 생명의 진액을 다 받아요. 그 속에 영양소 다 있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딱 붙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정말 내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가. 자유로울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한계까지는 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만 하나도 다 의지하고 돈은 하나도 없다, 내가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다. 당장 내일 오늘 저녁에 점심 때 먹을 양식도 없다. 이래도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나. 예수님은 딱 의지하면. 그런 정도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데, 정말 그게 돈을 의지하나. 그래도 괜찮아.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 돼야 돼. 이게 돈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겠을. 그걸 다, 문제는 그걸 얼마나 이기느냐, 그 원수를 얼마나 물리치느냐. 그거 돈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여튼 그래요. 자식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자식은 돈이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부모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이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이거 떠나면 살 수 없는데, 오직 이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돼. 여기서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진짜 이런 믿음을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라고 그 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육신과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려고는 있으면 그것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버리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계속 오는 공급을 받듯이 우리도 계속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 핵심이 예배.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이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교통을 해서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오는 끊임없는 양식을 받아 먹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계속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거기 21절에 가서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불뚱불뚱하면서 뭐 하라니까 내가 한다, 이게 아니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먼저 우리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 16절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어디 다음에 주냐면 그 15절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도 했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도 했는데,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 더욱더 일으켜주고,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또 힘을 쓰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나는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다, 그 어떤 것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늘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물론 뭐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걸 향해서 가지만 24시간, 아니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뭐 16시간, 18시간 예수님만 늘 마음에,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순간순간 마음이 다른 데도 갔다가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뭐 이런 정도만 돼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 나타낸다라는 말은 보여준다 또는 알게 해준다, 나타낸다라는 뜻도 있고요. 나타낸다, 보여준다, 알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또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체험의 영역입니다. 뭐 신비적으로 막 무슨 환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보통은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더 깊게 알게 되고 보여주고 또 계시 알게 해주고 나타내주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어떤 결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도 충만해지게 된다. 에베소서 3장 15,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5, 17절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게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뭐 위협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에 굴복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주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우리 마음에 계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거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그 사랑에, 그 다음에도 보여줘 보세요. 이게 17절까지인가?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제 에베소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기는, 그걸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예수님을 더 분명히 확실하게 자기 안에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깊이 알게 돼서, 깨닫게 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좀 더 풍성해지게 된. 그리고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거기에 주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또는 뭐 행복관이, 모든 세계관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전에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행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의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장해서 그 말씀의 가치관이 그 말씀에 딱 말씀으로 바꿔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고 있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만큼 더 풍성히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그리고 나의 결국은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걸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게 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즉 말씀대로, 그 말씀의 소원대로,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됐어. 여러분의 소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말씀에 문자적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입증이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자연히 이 세상에 참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분과 사명 다 예수님처럼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람이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성결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그래서 언제나 평강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혀지게 사람이 변화되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라 그러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 가지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한다. 열매가 없으면 정말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고 참 성도는 그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를 손질하십니다. 들어올리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워진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연단받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사실 그렇게 연단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먼저 예수님만 의지하라. 돈 의지, 사람 의지, 세상 의지하지 말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힘을 써나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힘을 쓰고 힘을 쓸 때 성령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요 사고방식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그것이 소원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예수님 오늘 겸손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혀서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